선교사님, 오연희 선교사님 그 사역 홀이 너무 좁아서 좀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선교회 요청을 했는데 독지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권사님께서 천안 이주민센터 선교헌금을 매월 예배당 확장 헌금을 이렇게 정해놓고 작정하고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프로시아 제국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던 황실 목사에게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황실 목사는 폐하,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구체적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세계 수많은 수천 개의 민족 가운데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부터 배척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나라의 언어와 모든 글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했던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들의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물려받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그 약속에 우리 신약의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역시 그 약속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갈보리 셰플의 척 스미스 목사는 미국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말씀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 입장에 늘 서준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 위정자들은 여기 문 대통령이 좀 있으면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동 오일 달러가 중요해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를 끌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의 우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인류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잘 되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단순하고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즉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의 상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직도 복음을 배척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아주 역사적으로 이게 참 기이한 일이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에서 어떤 의미로는 처량한 민족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늘도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찬송이죠. 아니마민이라는 뜻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디 오신다. 그들의 조상들의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구원자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어떤 메시아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당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백성들입니까? 온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지정을 받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가스실로 들어가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한다. 물론 그 원인은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이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토록 기다려온 미래를 모두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갖 세상에 떠돌아다니며 세상에서 유대인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 계속 유대인 배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유일하게 유대인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가 처량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메시아의 배척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제일 어려운 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배교와 불신앙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 불신앙과 배교는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장래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민족의 부활,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의 배교 상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모두의 전체적인 배교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사도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는 말은 완전히 넘어졌느냐? 최종적으로 넘어진 것이냐? 다시는 소망이 없느냐?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완전히 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성령을 거스리고 불신에 빠져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실족한 상태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의 저 모습이 끝이 아니라 말이죠.
지난날 유대인들이 누리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특권을 지금은 이방 교회가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구원을 왜 놀랍게 전 세계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을 타오르게 하시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 전부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날 정도로 이방 교회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심을 작동시키고 너무너무 자기들이 믿던 자기들이 받아야 할 복을 이방 교회들이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건가? 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생명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 그들을 회복시키게 된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11절에 이어서 14절에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선진국들은 지난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백성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 나갔습니다. 앞서 나가고 그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귀신 섬겨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어둠과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유대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 속에서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나라들, 민족들마다 다 복을 받아 그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한단 말이죠. 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요. 선진국이 다 됐어요. 반대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나라들은 다 망하고 다 무너졌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본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이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감이라고 우리가 멸시했던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나라마다 다 복을 받고 세계를 그들이 선진국으로 이끄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은 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약 10만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본토에는 가나안 이스라엘에는 14개 이상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 동족으로서 그들이 죽인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메시아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핍박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는 그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들이 이스라엘 안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을 받듯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10만 명이 뭐냐 말이죠.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 10만 명, 그들은 이 이방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놀랍다. 그토록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느냐, 기이하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느냐,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대적한 자는 왜 이렇게 다 망했느냐, 이것을 보면서 나도 신앙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 지금은 10만 명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 시대에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깊도다 부요하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 세상을 시기나게 하고 부러워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라고 부러움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풍성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서 모든 불신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러움을 일으켜서 예수 앞에 나오게 이끌어들이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질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의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훗날 그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땅에 나그네인데. 그랄왕 아비멜렉 왕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무엇을 하든지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들은 이 땅에 나그네요. 이 땅에 우고한 자로 이 땅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데 하는 일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샘물이 나오고 창대케 되고 번성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당신과 맞서면 당신과 맞서고 당신 아들과 싸웠다가는 나와 내 집안과 내 종족이 다 멸망당하겠구나.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자고 나온 거예요. 이 시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자들보다 그들이 보기에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그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부러워하게 되는, 얼마 정도 부러워하느냐, 시기가 날 정도로 부러워하게 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복음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세상이 부러워하고 시기나게 하기까지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고 부러워하시나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넘쳐야 되겠죠. 시기가 날 정도로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가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질병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진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시기가 나기까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제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믿지 않은 친척들이 다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끼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가 날 정도로 은혜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늘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온갖 세상의 환난과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기서 망하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않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담장이 요셉처럼 그 환난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축복을 가지고 담을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달려드나 그러나 보면 결론을 보면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사람들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한숨 짓고 시험 들고 서로 싸우다가 넘어지고 망하는 자빠지면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을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느냐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들로 시기 나기까지 부러움을 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런 역사 금년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넘어짐 이방인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갖다 주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특권과 지위가 이방교회는 우리들에게 왔거든요. 그럴 때 이방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가 의로워서 잘 믿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 줄로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방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내가 이방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가지들을 향해서,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우쭐대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자긍하고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특권과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자긍하면 너희도 꺾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 교회들이 결코 교만하거나 자고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신명절을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첫 추수라면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립니다. 그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면 나머지 모든 열매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로 흔들어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곡식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를 그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며 이제 그때부터는 추수,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나무에서 추수를 할 때마다 계속 첫 곡식을 흔들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바쳐졌기 때문에. 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친 첫 곡식 가루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덩이와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께 구별되고 바쳐지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 뿌리도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 핵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뿌리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뿌리에서 돋아난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별된 나무가 된 것이 그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인데, 마치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의로워서 거룩한 나무가 된 것처럼 함부로 이방인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알았거든요.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그들이 뭐 우리보다 의로운 게 아닌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람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버립니다.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여 버립니다. 돌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돌감나무와 같은 쓸모없는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접붙여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대신 우리가 이제 거룩한 뿌리인 아브라함에 같은 그 믿음, 그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이방교회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위치와 특권들을 이방교회는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빚을 우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지고 있다는 말이죠. 거룩한 뿌리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쓸모없는 돌감나무와 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본래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뿌리에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은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리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특권과 지위를 우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이방교회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를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교회는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베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빚을 졌어요.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실족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흘러들어가야 할 많은 축복과 유익과 특권들이 전부 우리 이방 교회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현재 자신들의 복음을 통해 받은 복을 받고 풍성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뿌리가 아니고 접붙여진 가지에 불과함을 알고 겸손하라. 이게 이제 경고입니다. 이건 구속사적인 차원이 아닌 여러분의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받고 그 신앙이 비롯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게 땀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뿌리를 계속해서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도달합니다. 최고의 원뿌리, 최고의 떡덩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여러분의 부모들이 나왔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나왔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들을 없이 여기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늘 감사함을 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를 잊지 말고 영적으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방교회인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너희는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없인 여기고 정죄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나 된 것이 네가 의로워서 된 것이냐, 은혜로 된 것임을로 기억해야 된다. 자신이 접붙임을 받은 가진 것을 모르고 자신을 바치고 있는 뿌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잘난 체 한다면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고 배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방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자고하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도 교만했다가 배임을 당했는데, 아니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베어버리는데 너희가 교만하면 너희는 안 버리겠느냐? 너희도 자긍하면,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해지면 너희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라 이거죠. 그러므로 성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담는 그릇입니다. 그 복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내게 머물게 하고 내게서 보존되는 것은 겸손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복을 쏟아부어도 이 컵 둘러 엎어놓고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어디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담을 수 있도록 겸손의 그릇으로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풍성하게 흘러서 계속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금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은혜와 준엄하게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겸손한 자들,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없음을 알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나는 본래 돌감나무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복을 드린다고 생각하며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인다고요?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베푸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 어미하심을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넘어지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완악한 사람들,
자신들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의로워서 택함을 받은 것이냐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의롭다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 내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면 남을 정죄하게 되거든요. 남을 업신여겨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를 보여요? 준엄함을 보인단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세리와 상녀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의로움이 없음을 알고 늘 겸손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오래 믿었다고, 율법을 잘 안다고 늘 교만하고 늘 강팍과 완고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리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준엄함으로 대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너희는 마귀에게 난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쫓겨나 어두운 가운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유대 대학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수많은 지식과 그들의 자랑하는 의와 공로와 선행이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화를 가져다 주는 복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 지식과 여러분이 오래 믿은 세월과 여러분의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글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겸손해야 되고, 나도 교만하고 자긍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배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고 내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후반절에서 바울 사도는 엄히 경고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이방 교회를 향한 사도의 경고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많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한때는 놀라운 부흥,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들의 지역과 민족을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번성했습니다. 창대했습니다. 유럽의 대성당들을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입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그 땅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보내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그 어마어마한 모든 도시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대성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엄청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들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가 사라졌고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보세요. 지난날 초대교회 일곱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바울 사도가 다녔던 모든 선교 지역이 다 터키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는 옛날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적입니다. 어스틴을 비롯한 케프리안, 수많은 기라성 같은 초대 교부들이 있어요. 다 아프리카 출신들입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부흥과 축복이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 있는 엄청난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그 지역들은 지난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꽃피었고 복음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성경 문헌이 필사되었고 보배로운 신앙 고백서들이 그들을 통해 발표되었고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이 사도적 신앙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들은 헌법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선언을 아예 못 박았습니다. 세계의 선진 14개국들은 그들의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으로 복을 받아 그들이 세계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영국이 예수를 잘 믿을 때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역은 오늘날 부흥은 사라지고 유적지처럼 됐습니다. 부흥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터키 가보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입니다. 이슬람의 어둠의 권세가 그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부흥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긍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롭고 잘나서 그 많은 영광과 복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이는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이 잘났다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가는 곳마다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 배척을 하는, 지금도 그럽니다. 그들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들을 더 이상 인자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준엄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현실도 불길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세계교회가 부러워하는 대부흥을 1907년도부터 경험했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 성령의 세례가 한국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이거를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한국의 오순절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흥이 없습니다. 흔적만 남았습니다. 지난날의 영적 대부흥이 흘러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자랑하며 너무 우쭐댔어요. 마치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세계교회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동안에 교회는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불길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부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단, 통합적 대교단들 1년에 10만 명씩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선교단체마다 선교사 지망생들이 줄어들어서 예전에 절반입니다. 비상 걸렸어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선교단체 가운데 줄지 않는 선교단체는 없습니다. 웩선교부가 근근히 현상을 유지할 정도고, 그 외에는 우리 교단 GM에서도 형편없이 줄었습니다. 모 신학대학은 저는 이건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들은 거예요. 저희 동기 동기들 모임에서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모 정규 신학대학인데 신학과를 인류 문학과 뭐를 바꿨어요, 이름을. 왜 그랬을까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신학과 지망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나 지역이나 개인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던 후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그리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까불다가 빼임을 당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멸망해가고 어둠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역사의 뒤안길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한 나라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버림을 당하고 몰락한 그런 흔적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경고대로 스스로 교만했고 자긍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무조건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자긍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를 자랑하다가 제3세계 교회들을 무시하고 그저 선교사 돈 가지고 다 뭐 처리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본래 돌감나무였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내가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개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지고 자긍하다가 배임을 당합니다. 그 축복과 우리가 누리던 은혜와 그 특권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려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살고 거듭해서 겸손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는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의 준엄함을 보이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그분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너무 두렵다, 여러분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겸손과 거룩한 회복들, 끊임없이 겸손함,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회복운동,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축복들, 부흥이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또 한 해를 주셨사오니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 때문에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겸허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에 빠지고 자긍하게 되고 교만하고 우쭐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처럼 그렇게 배임을 당할 수가 있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이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